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9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의 말씀은 6장 전체를 가지고 잠시 나누게 될 텐데 공독하는 거면요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8월 한 달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경청하고 함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사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했는데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평지에 있는 집들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동굴을 파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힘들게 농사해서 추수할 무렵이 되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곡식들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곡식이 있는 밭을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은 나머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메뚜기 떼들이요 밭을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심하면은 곡식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주의 상징적인 새는 갈매기라고 합니다. 이 갈매기가 펜실베니아주의 상징적인 새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창기 청교도들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살게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할 무렵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곡식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수많은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매기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상징적인 새로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가지고 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곡식들을 추수할 때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 많은 곡식들을 다 가져가니까는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 중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본인들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한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어떤 건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42년 12월 7일은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1945년 8월 6일에 일본에 있는 한 도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9일에 또 다른 도시인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미군이 이러한 공격을 하기 전에 두 지역에요, 며칠 전부터
수많은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이제 며칠 후면은 이 지역에 미군의 폭격이 있으니까는 일반 주민들은 멀리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멀리 대피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지만은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생명을 보존했다 할지라도 원자폭탄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신 메신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비단 우상을 섬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설령 삶의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넷송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있을 당시에 선생님 가운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실에서 본인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깝고 힘든 학생이 누구인가 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볼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아이들 중에는요,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아무리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학생은 정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니까는 그냥 말씀하시고 저는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 삶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볼 때 힘든 마음을 갖지 않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때 혹은 내 형편으로 볼 때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연한 그리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설령 손해가 되고 아픔이 있고 자존심이 좀 구겨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보통 어디서 타작해야 되나요? 이런 밖으로 나가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밖에 나가서 밀을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 곡식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파머, 농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대범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Great Warrior, 큰 용사라.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큰 용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 개인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고 탁월한 재능이 없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그 뒤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베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그 영화인데요. 야생 그러니까 깊은 산중에 있는 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카메라에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촬영팀하고 그다음에 탁월한 사냥꾼이 이렇게 이제 곰들을 찾아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작은 새끼곰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새끼곰입니다. 근데 이 새끼곰이요, 양쪽 발을 이렇게 들고 촬영팀과 그 사냥꾼을 향해서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요, 그 숲 뒤에서요 어미곰이 나오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미곰이 나와가지고 그 새끼곰 뒤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새끼곰이 별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뒤에 자기 어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드온 배후에, 기드온 뒤쪽에 함께 계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16절 말씀. 하나님이 좀 속이 탔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기드온이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는 아예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우리 한글 성경이요 그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영어에서는 I will 그랬는데, 뭐 영어에서도 will 하면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 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미국의 운동 선수들 보면은 흑인 선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거의 다가 이렇게 흑인처럼 보여질 그럴 정도입니다. 통계를 보니까는 프로농구는요 80%가 흑인이고 풋볼은 70%, 그리고 야구는 20% 정도가 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프로 팀 중에는 흑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종의 벽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인종의 벽을 처음으로 깬 흑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흑인 야구 선수였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어느 팀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7년에요. 지금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감독이 정말 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많은 여론의 아주 비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흑인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가 바로 제키 로빈슨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42번인가요? 그 등넘버가 42번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이 제키 로빈슨을 영입한 다음에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필드에 서면은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 야유와 욕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아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정말 1947년 4월 15일에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그 필드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외야수 쪽으로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야유, 욕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물병, 물건들을 막 경기장에 집어 던집니다. 예상은 했지만은 너무 이게 그 반응이 심하니까는 제키 로빈슨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동료였던
한 백인 선수가 옆으로 달려와서 한 손으로 제키 로빈슨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있어줍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관중석이 마치 쥐죽은 듯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쏟아진 것처럼 그 관중석이 조용해집니다. 그 이후에 로빈슨은요, 10년 동안 다저스 팀에서 뛰었고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서 1962년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본인의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필드에 섰을 때 모든 수많은 관중들이 나를 향해서 야유하고 욕하고 병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을 때 그 백인 동료 선수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락커룸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 선수가 내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무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제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비록 때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은 이후에 주의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주의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투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요, 특별한 스페셜한 달란트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레이트 워리어,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 자녀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또 이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